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저희가 히브리서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같이 살펴볼 텐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정확히 바르게 이해하고 알기 위해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각각의 성경이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됐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어느 상황 가운데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단어이지만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죠. 로마서가 나오고, 로마서에 나오고,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동일한 단어, 피스토스라는 같은 단어이지만 의미가 달라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미, 믿음의 정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지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각각의 성경과 그 본문이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됐는지를 아는 것이 사실은 그 성경과 그 본문과 그 단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히브리서를 살펴볼 텐데,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배경을 오늘 먼저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반으로 오늘 끝부분 잠깐 살펴보겠지만 내일과 모레에 아주 기초가 되기 때문에 꼭 잘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설교하는 사람보다는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화이트보드를 좀 부탁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좀 설명드릴까 고민하다가 화이트보드를 준비해 부탁드렸는데 괜찮으시겠죠? 예,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AD 64년입니다. 지금이 2020년이죠. 그러니까 1964년이 아니라 64년 7월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아주 깊은 새벽이에요. 18일이 지났고 이제 막 19일이 시작되었던,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한 새벽 2시쯤 됐을까요? 3시쯤 됐을까요? 로마 경기장이 있었는데 경기장의 북서쪽에서 불이 일어납니다. 근데 만일에 이 불이 모든 사람이 깨어 있었던 대낮이거나 2시나 3시였다면, 정오였다면 사람들이 알았겠죠. 불이야. 그래서 얼른 껐겠지요. 그러나 이 불은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불이 일어난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로마에 불이 번진 상태입니다. 불을 끌 수 없는 상태예요. 로마는 수백 년 동안 전쟁이 없어요. 로마시 안에는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도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어요. 즉 골목이 굉장히 좁고 구불구불합니다. 이 당시 제가 주는 문헌에 의하면 64년에는 로마에 불을 전문적으로 끄는 관청이 있었어요. 소방서 같은.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불을 끌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골목이 너무 좁고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그 물을 가져가서 끌 수가 없었어요. 이 불이 무려 5일에서 6일 탑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불이야! 라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뛰쳐나왔을 때는 이미 집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돌 위에, 나무 위에, 돌 위에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졌던 그 집들이 불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이야! 라는 소리를 듣고 뛰쳐나와서 봤을 때는 기록에 의하면 다시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나와요.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나온 거예요. 그 집에는 내 사랑하는 아내 혹은 남편, 내 자녀, 연로한 부모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내 동생, 만삭인 내 아내, 여러분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내 가족들, 내 사랑 가족들이 여전히 집에 있어요. 근데 갈 수가 없어요. 무너져 내리니까. 도망쳐 나옵니다. 그래서 얼른 나왔던 사람들이 로마 언덕에 올라가서 불을 봐요. 여러분, 불 구경이 아니에요. 어디 보겠습니까? 내 집 보죠. 내 집. 여러분, 나는 먼저 도망 나왔어요. 근데 그 불 기운을 느끼고 좀 늦게 나왔던 내 가족들, 여러분 절규를 하면서 외쳐요. 여러분, 근데 내 눈이 마주쳤을 수 있어요. 내가 다른 거 보면서 재밌게 불 구경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봐요. 그 절규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불에 타서 죽는 장면을 내가 직접 목도하는 것이에요. 처참합니다. 여러분, 5일에서 6일 기록된 문헌에 의하면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그냥 불이 자연적으로 꺼지기를 바랬을 뿐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6일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불이 사그라듭니다. 그래서 언덕에 피해 있던 사람들이 내려와요. 근데 웬걸요? 아니에요. 돌풍이 일어나요. 그래서 4일에서 5일,
더 탑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이 화제는 9일에서 약 10일 정도 탔다고 나와요. 이게 그 유명한 로마 대화제입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은 14구역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 경산시는 몇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당시 로마 제국은 14구역으로 나눠져 있었고 14구역 가운데 10구역이 소실됐습니다. 이건 전멸이에요. 4구역은 안 탔는데 안 탔어요. 왜냐하면 강 위에 4구역이 있었고 강 밑에 10구역이 있었어요. 이 불이 강을 넘어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4구역은 강으로 말미암아 살았고 이 강 밑쪽에 있었던 10지역은 소실됩니다. 처참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내 일평생의 재산들, 내 소중한 물건들을 한 번에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상실감뿐만 아니라 분노가 치밀어오는, 분노가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 그 사람들의 그 성난 분노가 여러분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재밌죠? 4구역이 안 탔어요. 가만히 봤더니 이 4구역은 유대인들이 몰려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의심했던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이거 그러면 유대인이 한 장난 아니야. 그래서 이 성난 시민들이 유대인들을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황제의 부인의 이름이 포비아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막아줍니다. 왜냐면은 그 포비아가 유대인이에요. 아니야. 유대인은 아니야. 유대인은 비록 타진 않았지만 이 화재로 말미암아 재산의 손해를 입진 않았지만 그것은 강 때문이야. 이거 아니야 라고 보호해줘요. 그래, 맞아. 그래 이해가 돼. 그러면 누구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재밌죠. 불이 처음 어디에서 일어났는가를 찾아보고 또 찾아봤더니 로마 경기장 북서쪽이었다는 것을 그때 발견해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이 64년인데 약 10년 전에 54년에 황제가 즉위합니다. 그 황제가 즉위했을 때부터 약 10년 동안 입버릇처럼 말했던 게 뭐냐면은 대로마 제국의 수도가 이게 뭡니까? 전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수도인 그 핵심 도시인 로마가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다른 도시가 더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를 쓸어버리고 다시 도시를 재건합시다 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요. 그 황제가 즉위하면서부터 우리 도시를, 로마시를 다시 한번 재건하십시다. 길도 넓히고 경기장도 만들고 도서관도 만들고 그렇게 멋지게 만들기 시작하십시다 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거 황제네, 이거 황제가 낸 거네. 그 황제 이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예요. 그래서 그 성난 시민들이 무기가 없으니까 기록에 의하면 농기구를 들고 여러분 그 황제가 사는 뒤뜰 약 100m 뒤뜰까지 몰려 들어가요. 쇠창살을 뜯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성난 얼굴과 목소리를 하고 손에 농기구를 들고 수만 명이 달려들어요. 군인도 어쩔 수 없습니다. 군인도 피해를 봤으니까. 바로 황제가 사는 궁 뒤뜰 100m예요. 물을 뜯어버리려고 해요. 저는 영국에서 공부했었는데 그때 영국에서 BBC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 기록에 의하면 사실 64년 7월 18일부터 19일 날 이날 로마 황제 네로는 로마에 없었어요.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기로는 네로가 그 로마 대화제 불을 보면서 이렇게 뭐 하프를 치면서 연주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드라마틱한 연출이고 사실 이때 네로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불을 황제가 직접 가서 냈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지요. 근데 아무튼 로마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해요. 합리적으로. 그래서 네로를 쳐들어갑니다. 근데 네로가 두려움을 느껴요. 공포심을 느껴요. 그래서 네로가 빨리 방화범을 지목했어야만 했었어요. 그럴 때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당시 로마시 안에서도 별로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고 좋은 인식을 갖지 못했어요. 오해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죠. 첫째, 인육을 먹는 집단이라는 것이에요. 인육. 혹시 경산중앙교회도 성만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이 교회 문 밖에서 그 목소리를 듣는다면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피니, 그리고 나올 때 막 여기 막 빨간 거 묻어 있고 막 이것은 살이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이 당시 기록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는 집단이라는 오해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근친상간하는 도덕적 기준이 낮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보시면 초대 교인들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어떻게 불렀습니까? 형제자매예요. 그런데 형제자매 하다가 여보가 돼요. 저 무슨 세상에 저런 집단이 다 있나? 그런 오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로가 그걸 뒤집어 씌워요. 나 아니야, 내가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이야. 근데 기록에 의하면 이때 성난 로마의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따져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이성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너무 분노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그냥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네로가 말해요. 이거 내가 방화범, 이거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리스도인들 니네 마음대로 해. 니네가 마음대로 잡아서 죽여. 그래서 시작된 것이 그 유명한 네로박해예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기록된 문헌에 의하면 64년에 시작된 네로박해는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잔인한 고문이 다 동원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잡혀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잡히지 않게 도망다닙니다. 산으로, 계곡으로, 들로, 깊은 산 속에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때 굴을 파져요. 그 굴이 아직도 남아있고, 우리는 그 굴을 뭐라고 부르나요? 카타콤이라고 불러요. 그 카타콤은 이런 넓은 홀로 된 것도 있지만 거대한 도시처럼 되어 있어요. 갑바도기아, 터키 동쪽에 있는 갑바도기아에 가시면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 카타콤 동굴이 지하 20층입니다. 지하 20층. 지금은 안전상 문제로 2층에 3층에서 막아놨어요. 얼마나 큰 대도시인지 몰라요. 그래서 들어갈 때에 그 길 방향을 모르면 못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알아요. 아, 맞아, 여기 그리스도인이 숨었어. 그래서 카타콤까지 가죠. 근데 못 들어가요. 주저요. 왜요? 들어갔다가 못 나오니까. 그 길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문을 가해요. 어떻게 들어가? 거기 방향 표시가 뭐야? 이때 썼던 방향 표시가 뭐죠? 익투스예요. 물고기. 근데 가짜 물고기가 있어요. 진짜 물고기가 있고, 이 물고기의 구분은 오직 그리스도인밖에 못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들어가? 거기 어떻게 들어가? 어디 있어?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안 해요. 그렇죠. 내가 말하는 순간 다 잡혀오는데.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이 고문을 멈춥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자녀들을 잡아와요.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그 부모와 함께 식사를 하게 합니다. 그러자 잡혀온 그리스도인의 부모가 마음이 좀 놓이겠죠. 그렇지,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 내가 방화범이야? 우리 집도 탔는데?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집도 탔거든요. 그렇지,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왜 그러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맛있게 밥을 먹어요. 식사가 끝나면 로마 군인들이 그 자녀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아참, 얘들아, 지금 너무 추우니까 그냥 가지 마.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염소털과 양털로 짠 얇은 후드티 아시죠? 머리가 이렇게 가려지는 거예요. 그 얇은 후드티를 아이들에게 입혀 머리를 덮은 다음에 집으로 돌려보내요. 근데 이때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로마에는 뭐가 유명하냐면요, 그 레포츠, 스포츠 중에 사냥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사냥은 사람 혼자 하지 않아요. 사냥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사냥개는 유명해요. 영맹스럽기로. 맹수가 나타나도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달려들어요. 저는 개를 키우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 간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형 이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동영상을 가져왔어요. 유튜브에서. 굳이 찾아보진 마세요. 핏볼이라는 종류의 개가 있어요. 근데 그 핏볼이라는 개, 어느 부모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 한 6살 됐을까요? 자녀 손을 잡고 가는데 그 개가 와서 아이를 물었어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주변에 봤더니 야구 방망이 같은 게 있어요. 그 방망이를 가지고 와서요, 그 개를 때려요. 20분 동안. 근데 개가 안 놓습니다. 그 개는 목을 잘라야지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냥개예요. 기록에 의하면 그 사냥개를 잡아와서 2주에서 3주 동안 굶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악에 바쳐요. 으르렁거리고 뭐든지 물고 달려듭니다. 으르렁거려요. 그리고 나서는 기록에 의하면 그 잡아온 그리스도인들과 자녀들이 식사하는 동안에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그 개를 찌릅니다. 자극해요. 악에 바치도록, 눈이 돌아가도록. 그런 다음에 자녀들을 풀 때에 그 개를 부모 보는 앞에서 보냅니다. 풀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개가 뛰어가다가 점프해서 부모 보는 앞에서 그 아이의 뒷목을 잡고 찢어 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어딨어? 그리스도인들 어딨어? 말 안 해? 그럼 부모님 데리고 와요. 그럼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대답해요. 제발 저희 부모님만큼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가짜 익투스고 진짜 익투스는 이 모양이 이 색깔이에요. 이렇게 따라가야 돼. 그렇게 안 하면 당신 못 나와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 카타콤에 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있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잡아와요.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이 의아해요. 내가 거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얘가 말했어. 상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완전히 와야 됩니다. 완전히 교회가 깨져요. 처참함 가운데 넌 어떻게 너 하나 살자고 우리를 불러? 네가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야? 완전히 교회가 와야 돼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잡아온 그리스도인들이 묻 고문을 가할 뿐만 아니라 그 성난 로마의 시민들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이런 큰 경기장 같은 곳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둡니다. 우리는 알죠. 막 글라디에이터처럼 맹수와 이렇게 경기하겠다.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죠. 이미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 전에 뭘 하냐면은 잡아온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발가벗겨요. 그 2-3만 명 있는 로마 사람들로 가득 찬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서 완전히 발가벗겨서 이상한 짓을 하게 해요. 여러분, 그 수치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해요. 수치. 그 벌거벗기는 수치. 빨리 죽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리고 나서 맹수를 풀어 죽입니다. 그게 단가요? 아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가족들이 불타서 죽었어. 너도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로마로 들어오는 초입길에 길고 높은 막대를 세우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을 하루 종일 매달아놔요. 식초를 발라놓고 초를 발라놓고 하루 종일.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5시, 6시쯤에 로마 군인들이 횃불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불질러요. 왠지 아시겠어요? 내 가족도 이렇게 죽었어.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인간이 동원을,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더 끔찍하고 처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한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잔인함과 끔찍함과 그 폭력이 완전히 쏟아져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했던 때가 바로 이 네로박해, 64년 네로박해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버려요. 내 미쳤냐? 여러분, 제가 질문할 때 한번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이 박해를 네로박해라고 말해요. 이 박해는 피할 수 있나요? 없나요? 뭘 고개라도 좀 해보세요. 피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왜 없어요? 나 예수 몰라, 그 개자식 그거. 여러분, 예수님 향해서 한 번만 욕하면 됩니다. 이거는 지진 같은 무슨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임했기 때문에요. 이거 충분히 밖에 피할 수 있습니다. 예수 몰라 내가 그거. 예수가 뭔데 내가 예수 때문에 죽어. 그 예수가 나한테 뭐 했다. 그거 애미가 그거 간음해서 난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메시아야. 여러분,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한마디만. 그러면 이 박해에 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배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러나 자세한 그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배교에는 두 종류가 있었어요. 진짜 믿음을 버린 사람들. 둘째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이 고난과 고문과 박해를 감당해낼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전 이해돼요. 저는 어머니쪽이 6대째거든요. 저 어렸을 때부터 새벽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주일학 기억나세요? 옛날에는 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만 하면은 주기철 목사님 그거 보여줬잖아요. 저는 겁났어요, 솔직히. 나한테 만일에 너 예수 믿을래? 그래서 못 위를 걸어가셨잖아요. 못 위를. 저는 그런 초등학교 때 보면서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예수님 난 자신 없어. 난 예수님 자신 없어. 나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데 나 그거 정말 자신 없어. 누가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배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진짜 믿음을 버린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그 고문을 이게 당연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만 교회 다녀요.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동일시 여겨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만 교회 다녀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자녀 누구도 안 다녀요. 근데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연로하신 부모님이 여러분 찾아왔어요. 야야야야, 너 들었니?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다 죽이려고 한대더라. 너 교회 다니고 동네 사람들 다 알아. 근데 지금 로마 군인들이 바로 옆 마을에 왔대. 그래서 지금 바로 내일이면은 우리 마을에 온대. 너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 너 그렇게 죽는 거 어떻게 봐? 너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거 내가 엄마 아빠가 어떻게 봐? 그러니까 한 번만 말해. 한 번만. 로마 군인이 와서 너 예수 믿지? 그러면 너 한 번만 말해. 나 예수 몰라. 나 그 자식 몰라. 한 번만 말해. 어떻게 엄마가 너 그거 볼 수 있어? 여러분, 그 말이 채 떨어지기 전에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로마 군인과 동네 사람들이 왔어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물어봐요. 너 예수 믿지?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잘 들으세요. 주저하면 잡힙니다. 주저하면, 생각하면 그거 예수 믿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이 박해가 1, 2년 안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잡는데 전문가가 됐어요. 조금만 눈빛이 흔들리면, 조금만 주저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야. 너 그리스도인이지. 그러니까 너 예수 믿지 할 때 바로 말해. 나 몰라 그거. 내가 예수가 어떻게 알아 그거. 여러분, 욕할수록 좋아요. 수많은 사람이 배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잡혀 죽어요. 수많은 사람이 도망 다녀요. 고난 당해 보셨잖아요. 이제 정말 힘들게 그리스도인들 힘들게 하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박해가 아닙니다. 그거까지 견딜 수 있어요.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침묵. 아무리 부르셔도 응답이 없는 것. 여러분, 이 방화범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로마 군인도 알고 로마 시민도 다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범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방화범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하셨잖아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런 약속하셨잖아요. 날 도와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응답이 없어요. 도대체 예수 누구냐? 예수 뭐냐? 내가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수많은 믿음의 갈등들, 질문들, 그 회의들, 그 믿음의 갈등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소파에 앉아서 그냥 모닝커피 떠놓고 좋은 음악 틀어놓고 읽는 성경이 아니에요. 감옥에서, 그 처참한 환경에서, 죽음의 공포와 그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던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 한 단어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몰라요. 그 히브리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번 보세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시작되는 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인사말이 없습니다.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선지자에 대한 이해예요. 도대체 예수는 누군가?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은 뭔가? 라는 믿음의 갈등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시작되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선지자가 누군가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구약에 보시면 선지자들이 나오죠.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대신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를 예언자라고 말하기도 해요. 선지자, 예언자. 한문이 편하세요? 영어가 편하세요? 한글이 편하세요? 여러분, 예언자 잠깐만 보세요. 저는 한문 잘 모르지만 예언할 때 우리는 어떤 오해가 있냐면요, 자꾸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만 생각해요. 예언이요. 이게 미리 예자예요. 미리 예자. 근데 예언할 때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17권이 선지서, 예언서인데 거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이 예자입니다. 비슷하죠, 앞이? 이 예자예요, 이 예자. 이 예자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예금입니다. 예금. 그러니까 얘가 무슨 예자면요, 맡길 예자예요. 맡길 예자. 그러므로 예언자,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점치듯이 말하는 사람이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인 것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단어를 기준으로 진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분해 보세요. 진짜 예언자는 누군가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거짓 예언자는요, 하나님이 맡기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감동적인 말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맡겨주신 그 말씀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아무튼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불러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알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존재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으세요? 이 계시를 풀고 싶으세요? 이 꿈과 환상의 의미를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100% 선지자에게 가셔야 돼요. 선지자만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 선지자의 권위와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누구도 그 권위를 넘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선지자에게 달려가야 되니까요. 구약성경 39권 가운데 17권이 선지서입니다. 그 선지서를 읽어보면요, 그 예언의 깊이와 말씀의 풍성함에 놀라고 압도당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골라라. 저는 이사야서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이사야서는 읽을 때마다 감탄이, 어떻게 육을 가진 인간이, 물론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기록했지만 어떻게 여기까지 계시를 받을 수 있을까?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 고난받는 종,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까지 풍성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깊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높을 수가 있을까?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감격될 뿐만 아니라 압도당해요. 이사야서. 근데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이사야가 뛰어나고 놀라운 선지자라 할지라도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계시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도 필요하고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아모스, 스가랴, 나훔, 하박국, 그런 선지자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받아내어 전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절대 한 사람에게 그분의 모든 말씀을 맡기진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이 필요합니다. 엘리야, 엘리사, 모세를 포함한 모든 선지자,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옛적에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2절에서 말하죠. 그러나 그 말씀하시는 방법이 바뀐 것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구약에 언급된 모든 선지자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군가요? 구약에 언급된 그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와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그 환상을 봤던 에스겔과 스가랴와 다니엘과 그 모든 선지자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뛰어나신 분, 그 선지자들의 계시와 말씀을 다 합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구약에 언급된 그 선지자들의 모든 기적과 놀라운 이사와 이적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제 선지자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세요? 선지자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이에요. 육을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 육을 가진 제한된 인간이 그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 충분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세요. 오늘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오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알고 싶어? 계시 알고 싶어? 뜻 알고 싶어? 나한테 와, 내가 대신해 줄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누구든지 여러분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경계하셔야 돼요.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 아니요, 이제 선지자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이에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만의 생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섬기는 이유,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전능해서인가요? 전지해서인가요? 아니요. 그분이 신실해서인가요? 아니요. 그분은 전능하세요. 예수님은 전지하세요. 성실하세요. 신실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유일한 구원자, 그 유일성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시지요. 놀라우시지요. 사랑이 많으시지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인 것이에요. 유일성.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 아침에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1절부터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이 다음 말씀을 잘 보세요. 밑줄을 그을 수 있으면 밑줄을 그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누구신가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성경에 선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세요. 만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상속자, 그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으신 분. 마태복음 28장은 말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사단이 말하죠. 나에게 절만하면 내가 세상의 절반을 줄 거야. 아니요, 그건 거짓이에요. 왜요? 사단은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권한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내게 필요한 그 모든 것, 혹시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암송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 안에 지식과 지혜의 모든 비밀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게 필요한 모든 지식,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 그 지식과 지혜의 그 모든 보물들과 그 능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가십시오. 이 지혜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시편 16편 11절에 말하죠. 주의 보좌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그 기쁨을 찾아 헤매는 분이 계세요? 그 즐거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그분에게 가면 그분에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내게 필요한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걸 헤매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십시오. 그분에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사장만 나를 도와주면 돼, 이 이사님만, 이 교수님만 나를 도와주면 내가 앞에서 성공할 수 있어. 아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내 모든 권세, 내게 필요한 모든 소망, 생명,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이시며 본체이시며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오늘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누가 오늘 이 예수님에게 나의 믿음을 드리시겠습니까? 알죠?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죠. 이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처럼 내로밖에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재정적으로, 관계로, 혹은 질병으로 여러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 계시죠. 아무리 불러도 응답 없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침묵의 상황.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는 도대체 누군가? 나에게 도대체 예수는 누군가? 라는 수많은 갈등과 의심과 그런 질문들 가운데 계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다시 믿음을 붙잡으세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갈 것이에요. 내일은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그 믿음.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도대체 나에게 예수님은 누군가?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분이신가요? 능력 있으신 분이신가요?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이신가요? 내 소망, 내 생명, 내 능력이 되시는 분이신가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른 기도할 것이 많지만 이걸 먼저 고백하고 싶은 것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내 구원자, 내 하나님,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 주님은 높고 위대하십니다. 주보다 광대하신 분은 없으시며 모든 권한이, 권세와 능력과 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으며 주님께서는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 온 땅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으며 여전히 그 모든 세상을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분,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길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찬양하며 마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찬양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이것이 단지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고,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고,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여는 그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며 주의 보좌 앞에 나가기 시작하십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전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의 보좌 앞에 나가십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십시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시작하십시다. 다 주의 크신,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한. 우리 선포하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우리 크신 이름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하십시다. 우리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아멘. 온 땅과 하늘 위에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